성령론 27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나 학교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공부하고 나누고 더욱 찬양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 우리는 현재 성령론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보았을 때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해를 했었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증하시고 변화하시는 보혜사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적용의 키워드는 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연합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칭의를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동력으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연합의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성령님을 알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광과 성령님의 관계를 너무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질 때, 즉 그의 고난에 참여할 때 하늘의 완전한 영광을 가진 영광의 영이 이미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고난이 영광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고난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령 그가 그 영광을 보증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고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비참하고 비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본문에 담겨진 영광의 메시지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리고 적대하는 고난과 수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광스러워지는 신앙의 여정에서 성령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의 비도한 현실을 영원한 영광으로 덧입혀서 해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청중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는 포로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국의 환관이 되어서 거세를 당하는 아픔도 다니엘의 믿음을 막지 못했었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지켜낸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청중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장 14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등을 언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청중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국가를 세웠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게 침략을 당해서 자신들의 조국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본적이 없고 고향이 없고 출생지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회당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어울리고 친밀한 단어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고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출생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출생하고 키워지고 애착을 가진 고향이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신교의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한 다신교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곳을 벗어나서 그들과 적대하거나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합의 길드 원으로서 살아갔고 군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소속한 집단에서 황제 숭배를 당연하게 배워오던 자들이고, 어떠한 지진이나 대기근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모든 원인이 신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추억을 삼았던 것은 그들의 그 사회에서 벌어지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축제들 속에서 그들은 추억을 만들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즉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고 자신들이 소속되어져 있던 그 집단 가운데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어색함을 느끼고 낯선 이야기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거하지 않고 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배를 참석을 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들을 둘러싼 친구들과 이웃과 가족들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베드로서 4장 4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사회에서 이상히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방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 핍박과 박해가 극적인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을 포함해서 보다 일반적으로 이웃과 친구와 직장과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이익과 수치심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즉시 순교로 각오를 하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즉시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자신들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는 자신들이 사랑하던 이웃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땅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1세기 지중해 세계는 명예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그 명예가 너무 중요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돈이나 땅처럼 한계가 있는 재화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명예가. 그래서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명예로워지면 나는 그 명예에 박탈당한 사람이 됩니다. 명예를 가지고 경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거나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상대가 난처하게 되면 굉장히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명예를 가지고 살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가진 집단적인 자아, 그러니까 그들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그 소속된 가문과 국가에게 의해서 정체성과 삶을 부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문의 누가 되고 그 국가의 모욕이 되고 그 국가가 망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가 망가지는 원인으로서 비방을 당했다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또 너무 낯선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상대들에게 빼앗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중의 수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와 사회가 베푸는 평화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무례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에서 호적을 파이며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굉장히 모욕스러운 처사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수치에 가득 쌓여서 주변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견디기 힘든 수치의 현장에 놓여진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의 사실 때문입니다. 어떤 대기근, 화재 등이 있으면 기독교인이 지적을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가 되었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잃고 돌아갈 곳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뒤처진 자가 되진 않았습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행하지만 우리는 그 불법을 행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도덕적인 딜레마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렵게 넘어가게 됩니다. 더 빠르게, 더 잔인하게 살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김을 당합니다. 이상주의와 낙관주의와 고집불통과 꽉 막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훈계를 당하고 객기 부리지 말라는 지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만 합니까? 단 한 가지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능력에 대한 신화가 있고 성공에 대한 신화가 있고 돈과 권력과 로맨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화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하게 여김을 당합니다. 왜 그 로맨스를 믿지 않는지, 왜 그 돈을 믿고 있지 않는지, 왜 그 성공을 믿지 않는지, 왜 그 능력을 통하여 나의 자격과 조건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과 질문과 질시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 가운데서 우리는 딱 한 번 눈을 감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은 눈을 감고 내가 양심을 포기하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어차피 그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교회가, 기독교가 문화를 선도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윤리적으로 독특성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타협의 과정으로서 그런 본이 되길 원하는 자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불편하지 않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고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상하게 여김을 당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건요, 그 신들의 진노와 그 신들의 질투와 그 신들의 부정적인 많은 우명한 생각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황제에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제우스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무능력하다라고 질투와 비아냥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가 덜 섬기거나 너희가 예수님을 덜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박해는 도리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면 이렇게 고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자세와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명예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가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여겨지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12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본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명예를 부정하고 수치를 주는 현장은 쓰레기장과도 같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기보다는 그들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몰아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죠. 이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불은 헬라어 피로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으로 만드는 목적을 가진 용광로의 불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멸과 이상하게 여겨지면 소외당하는 이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기 위한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이 불순물을 불태우면서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야, 너희는 고통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 모두 태우는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그 현실에 그 아픔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도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미가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 자책을 합니까? 내가 당하고는 고통과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왜요? 통제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든 통제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나를 탓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고통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될까봐 나를 자책을 하게 되면 이 고통을 보다 의미 있게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책을 해라. 너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이상하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고난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치욕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된 자라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우리의 성품을 굽게 만들어서 우리를 비틀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고난의 현장은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다만 그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아서 늦게 오는 것처럼 여겨질 뿐인 것이죠. 그가 오셨을 때 우리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구보다 더 깊이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난은 가려진 영광이고 영광은 드러난 고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는요, 자신이 받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핍박과 순교로 정당화시키려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다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신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강요와 무례함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례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자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구원을 가지고 복음의 요체도 모르는 자들이라 비난하면서 나는 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오름을 관철시키는 무례함 때문에 그리스도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베드로는 충분히 알았기에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 본문에 덧붙이는 이야기의 강조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이유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제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 한 분으로 한계를 지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는 비난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무례함으로 예수님이 핍박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오르셨으나 참으시고 견디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의 대부분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강조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켜내가는 선이 있어서 그 선이 세상의 질서와 부딪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건 역시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정당화에 대한 경계인 것이지,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버리고 양육강식으로서 효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올리는 것에 집중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올리고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와 비효율을 자랑하면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 속했을 때 대부분의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 행동들, 나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은 불법을 자양하면서 효율성만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장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시선을 주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효율과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선 끊임없이 배척을 당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성실을 지켜낼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심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그들의 성실과 신실함과 이러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이득과 부합이 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 이득과 부합되지 않은 순간부터는 나를 서고 대립하기 시작하죠. 그때 세상 우리를 이상히 여깁니다. 이상히 여김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한 사람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집단이 고통스러워져서 그 집단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인격과 그의 인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결국 그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비난과 아픔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샘솟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4절 이하에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인지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해석이 전환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확증할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그들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고 확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면 그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성품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고난이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활까지 이어져 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극복해내야만, 이 고난을 수용해야만, 새롭게 재창조와 해석을 해내야만 이 고난이 의미 있게 되지만, 우리는 이 고난에 참여한 것 자체로서 이미 의미가 발생합니다. 왜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면, 그 죽음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영광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부활로 열매 맺으셨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영이 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고난과 죽음과 수치는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군분투하고 처자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처절함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조롱당하고 수치가 가득하여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복된 자리라는 것을. 왜냐하면 결국 성령님께서 미래에 오게 될 완전한 승리의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순간, 우리의 아버지가 이 땅을 재판하는 판사로 오신 그 순간을 끌어당겨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주어지는 수치와 모욕에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우리의 운명으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려졌습니다. 기독교인이죠. 예수쟁이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비하 표현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수치스러운 낙인을 떼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만 너무 많이 믿어가지고 우리가 욕을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쇄신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욕을 먹고 있으니 우리가 명예롭게 여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처자함 가운데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유일한 단 한 명의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을 사랑하는 흔적들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그 삶에서 처자함과 절박함과 치열함을 겪고 있지 않다면 도리어 그들이 수치스러워질 거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인전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위인전을 읽다 보면 그 위인이 앞에서 가난하고 수치스러운 비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난과 수치가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한 삶의 한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는 이미 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인전을 보면 그가 당했던 모든 아픔들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주죠.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성도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이야기를 보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그 성도의 인생을 운명짓거나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평가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었던 모든 아픔들과 고난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증거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비루하지 않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평생을 살다간 나가노 마키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비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난 저렇게 못 살겠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가진 그 놀라운 친밀함과 영광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유함과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을 누린 자들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고 버티고 수치를 감내하던 자들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기뻐하는 자들은 자신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때 우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향한 참여로 여기는 자들.
그리하여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또 바라는 자들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를 갈망하는 자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의 낙인을 떼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열매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심으로써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누구보다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아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현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자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죄의 넘어짐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끊임없이 이상하게 여김을 당한다면 그 이상하게 여김을 당하는 것만큼 이 세상을 이상하게 여기십시오. 진리가 없이, 구원자가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만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 결국이 무엇인지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오실 예수님을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요, 너희 위에 계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들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주류로 밀어내고 세상의 쓰레기장 같은 곳으로 던져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이 곧 지성소이기에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빼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눈물 젖은 골방이 바로 영광의 영이 머무는 처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예수 때문에 망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미련하다 조롱할 때 당당하게 그 이름을 나의 훈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 때문에 망하였고 내가 예수 때문에 부활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위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의 성령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광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미 부어주신 성령님의 영광을 누리며 오늘 나의 거룩한 삶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날의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모멸감으로 가득한 곳에서 예수가 없어서 아득바득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유일한 사랑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일상이 쓰레기처럼 여겨진 그 삶이 그 승리와 하나님에 대한 찬가로 가득하게 될 것을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라 생각했고 우리가 망가지는 순간들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이 무너짐과 망가짐이 도리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과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때마다 도리어 우리가 이 세상을 안타깝게 여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